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이 가을 아침, 주께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온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저들의 심중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다음에 유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며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로 우리 모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은퇴, 존귀한 은퇴가 되게 하시며 은퇴 후의 사역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새로 부임하신 김한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행 중에 있는 피택자 교육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피택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육 중에 세례자와 입교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고 예수님 사랑의 실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에 문고리 신방 위에 주님 인도하사 가정마다 은혜의 신방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지켜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되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어디에서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칭찬 듣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기쁨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희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아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점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 전보다는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까지 다 기록해 놨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방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을 향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건 다 빼거든요. 여러분, 이방 나그네들은요 주로 노동자들입니다. 오죽하면은 남의 나라 와서 일하겠어요? 이방 나그네들, 그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 남양주에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일하러 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죠. 베트남 여성이라든지 다른 여성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은근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들을 깔봐요. 깔보고 또 함부로 하고 그럽니다. 사람 대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게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고아들. 부모가 없죠. 과부는 어떻습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는요, 나그네,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최고 빈민층이었습니다. 약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누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만약에 괴롭히면은 그들이 나한테 기도할 거고,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거다. 그러면 네 집이, 네 자식이 고아가 될 거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거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됨됨이로 평가를 합니다. 그죠? 저 사람 참 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멀었네, 인간이 안 됐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나요?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가지고?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야, 저 사람 참 다른 사람에게 잘하네. 자기 직원에게도 참 잘하네. 또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잘하네. 사회 약자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야, 참 저 사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어떤 국가가 성숙한 국가냐? 한 사람에게도 됨됨이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격. 어떤 나라 하면은 그 나라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이제 스스로 독일에서 이제 물러나는 유일한 총리가 됐다 그러죠. 참 좋은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난민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난민들은 결국 그들에게 돈 들어가요. 부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난민들을 받아주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도 있는 겁니다. 너무 골칫덩어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스완슨의 알려지지 않은 매니지먼트 룰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들, 웨이터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대의 능력이 바뀌면 얼굴 바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은 비즈니스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적 성품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요. 동물을 한번 보세요. 동물이 뭐 먹잇감을 고를 때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아니죠. 맹수가 어떤 뭐 영양대라든지 누라든지 공격을 할 때 보면 결국은 제일 약한 게 잡아먹혀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약육강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밀림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나 속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이 어때요? 짐승 세상처럼 변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에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는데 자본주의의 맹점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구조의 단점이에요. 결국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그걸로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그 일을 좀 제대로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자꾸 이제 표랑 연결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그건 또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바꾸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도 결국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즉 정부에서 손대지 못하는 분들 이제 김치 사역 제가 봤거든요. 한 70가정에게 김치를 보내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김치 담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비싸 김치가.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매달 가져다 준다.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역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신적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너희 속에 가져라.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처럼 하지 말아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생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많이 봤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저쪽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거 참 진짜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워줘야 되겠다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것을 알고 이걸 노리고 또 오는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빌리고서 어느 날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마다 있습니다. 안 당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종종 저한테 하시거든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갚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못 갚고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돈 날리면 속 좋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교인들끼리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고 하더라도 여기 이자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신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느덧 세상 사람처럼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무정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맞아, 그렇지 나도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존중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이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잘 뿌리를 내려 바른 믿음과 바른 가치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자녀들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미래와 비전을 놓고 고민할 때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꿈과 인생을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